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의 하나가 사람을 길러서 교회와 결의 이웃과 백성을 섬기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길러서 후대에 대비하는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세워서 모세 뒤를 이어 가나안 정착 정복 역사가 잘 이어져 가게 했던 점입니다. 그냥 모세가 그냥 자기 역할만 끝내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지도력에 못지않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던 이야기는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모세가 120세에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웠던 얘기가 나옵니다. 31장 7절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말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일러주고 나서 보증을 해줍니다. 무슨 보증이냐?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터를 잡게 하신다.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경기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처지에 이를 때에 근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기가 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앞에서 가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민수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우던 본문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5절 읽겠습니다. 민수기에서 27장 15절 말씀 모세는 40년간의 생애에 있어서 다음 대를 이어갈 일꾼 세우는 일에 아주 마음을 썼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 세우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든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 없는 백성, 지도자 없는 백성으로서 허둥지둥 낙심치 말게 하소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력,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지명해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물론이려니와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가 일하는 기업, 일터도, 이 나라도 이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길러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모세는 120세에 하늘나라로 부름받아 옮기고 모세가 숨거둔 지 한 달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강하여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지도력의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5가지를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공하는 지도자, 성공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교회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이 후계자 세우는 일에 실패해 버리면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지요. 참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 최고의 지도자랬습니다. 경륜이나 실력이나 미래를 보는 안목이나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치명적인 약점이 후계자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여호수아 같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서 이기붕 같은 소인배를 세웠다가 평생 쌓은 공이 허물로 변한 경우입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이승만 박사와 같은 시대의 일본 수상으로 있었던 사람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마는 해방 직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한국을 다스렸던 이승만 박사와 전쟁에 패배한 후에 일본의 초대 수상으로 봉직했던 요시다 시게루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둘 다 아주 영어에 능통하고 외교통입니다. 외교 전문가고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시다 시게루는 뭘 잘했느냐? 일본 수상으로 있는 동안에 장차 자기 다음 대를 이어서
일본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기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젊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차관급이나 아주 유망한 일꾼들을 한 10여 명 뽑아가지고 매주 토요일이면은 아침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 나누면서 젊은 지도자들, 미래 일본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국제 정치며 안에 국내 문제며 미국과의 관계며 소련과의 관계며 이런 걸 식사하면서 대담을 나누어서 사람을 계속해서 길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가 그 수상직에서 물러난 뒤에 그때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라 그럽니다. 그 토요일 날 오찬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번갈아 가면서 수상을 맡았습니다. 이케다, 미키, 다나카, 오히라 전부 그때 멤버들입니다. 그때 뽑혔던 사람들이 끝나는 마지막 순번이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이후로 그 지도력이 끊어지자 일본이 정치가 상당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참 그건 부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패전 국가에서 세계의 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 요시다 시게루라는 특별한 안목 있는 초대 지도자, 초대 수상 탓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아깝고 애석한 일이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민수기서 신명시를 열심히 읽고 요수와 같은 후계자를 세웠더라면은 우리 한국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그 요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자 요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5가지입니다. 1장 1절 요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씀 읽으면서 그냥 모세가 죽었구나 이렇게 슬쩍 지나가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한 시대가 간 겁니다. 모세가 수상으로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했던 시대는 40년입니다. 성경에서는 40년이 한 세대, one generation입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동양 역사에서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한 세대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한 세대가 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머무는 자 요수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요수아에게 너는 이런 지도력을 발휘해라.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그 내용이 9절까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5가지를 요수아는 자기 생명처럼 마음에 탁 새기고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후계자,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난 이번에 지난주에 미국 가려다가 무슨 코로나 무슨 일이 뭐이지요? 이름도 이상한 게 다시 퍼져서 못 가고 모처럼 시간 난 틈에 저기 온천에 가서 한 3, 4일 쉬었습니다. 쉬면서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이 둘의 선교 운동이 어떻게 해서 대를 이어서 내 다음 때에 더 번창하고 해야 될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같은 일꾼을 둘의 온라인 교회는 길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민족의 암흑기에 온 2천만 동포들이 일본의 압제 밑에 참 서름을 참고 살고 있을 때에 안창호 선생이 가는 곳마다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그대여.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가 될 공부를 하지 않느냐. 지도자가 없다고 염려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를 기르는 일에 헌신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주 사람을 기르는 일에 아주 열중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따른 이 전통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시대의 전통입니다. 옛날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르고 사도 바울이 니고데모를 기르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셔서 그 갈릴리에 그 참 학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국제 정세도 모르는 평범한 갈릴리 청년들 12명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예수님 3년 사역에 시간적으로 70%는 12제자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실패했지요. 가룟 유다지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습니다.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지요. 다른 11명은 다 갈릴리 지방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대 출신입니다. 맞아요. 도시 물먹은 좀 도시 출신이지요. 제일 똑똑하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민족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슈퍼파워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얻게 할까? 예수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로마를 쫓아내고 민족의 독립하는 데 그런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모셔보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스승을 배반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영적 체험,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바른 일꾼들을 길러낸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2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공동체란 말입니다. 공동체. 더불어 공동체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지도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지도력,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모세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지도력이라 하지요. 두 번째는 알아서 해라 하는 방임형, 자유방임형 지도력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민주적 지도력입니다. 매사에 같이 인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도력을 공동체적 지도력, 민주적 지도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너는 모세와는 다르다. 모세는 지팡이 들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 백성들이 그 카리스마,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지만은 너는 모세하고 다르다. 백성들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숨쉬고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런 지도자가 되라.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식 키우는 것도 옛날처럼 아버지 말 무조건 들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하고도 의논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 시대가 바뀌면 지도력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오픈해서 개방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인원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위험한 전투, 어려운 전투가 있을 때는 그 전날 여호수아는 사병들과 같이 자고 전쟁하는 날 선두에 서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 내가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소위 바닥 정신입니다. 발바닥 정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가라 너 땅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너희가 발로 밟아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 걸고 밟아라. 네가 많이 밟으면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게으르고 두렵고 해서 적게 밟으면 적게 주신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너 몫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의 운동, 둘의 선교 운동에는 기본이 공동체 정신이고 발바닥 정신입니다. 바닥으로. 본래 내가 청계천에서 선교할 때부터 30대 초에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저는 중간에 조금 이 개척 단계에 희미해졌습니다마는 우리 둘의 일꾼으로 전임 일꾼으로 할 사람은 교회 목회자든지 학교의 교사든지 누구든지 먼저 노동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늘 그래 해왔습니다. 둘의 마을에 들어와서 최소한 3개월 반 메고 나무 베고 노동을 하고 노동에서 합격되면 교사는 교사로 가고 목회자는 목회 일을 또 분담하고 다 그랬습니다. 요즘 내가 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감이 있지요. 학교도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 교사 들어온 사람은
딱 조건을 붙이려고 그래요. 나하고 같이 노동부터 하고 교실에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에 겨울에 이 뒤에 5,000평 산지 농장 개간하던 거 있지요? 나무를 절반은 베고 절반은 못 뱄습니다. 봄 되고 여름 되니까 나무잎이 무성해서 못 베겠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나무잎이 떨어지고 나무 베기가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5,000평 농장 개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베던 톱부터 점검했어요. 내일부터 시간 나면 하루 몇 시간씩이라도 가서 나무 베기 우리 마을 식구들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줄 거 놓고 축복의 땅이니까 잘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네가 발로 밟아서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해서 네가 밟는 만큼이 네 땅이다. 여러분 이 두레의 이 발바닥 정신, 바닥 정신은 아주 출발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축복을 누리느냐? 네 발로 밟는 만큼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6절입니다. 세 번째가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용감하라. 강하고 용감하라. 용기를 가져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보증해 준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날 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니다. 모세가 어떻게 위대했느냐?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같이 있겠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난관, 어떤 역경,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15장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말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파는 좀 땅을 더 주시오.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한 몫만 주지 말고 두 몫을 주시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다. 15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요셉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힘도 있는데 두 몫을 주셔야지
다른 집하고 같이 취급해서 한 몫을 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이 15절이 여호수아서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15절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시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가 숫자가 많냐? 좋다. 능력이 있느냐? 좋다. 과거에 공로가 있느냐? 좋다. 좁은 땅 너희 더 달라 하지 말아라. 너희 더 주면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느냐? 너희가 능력도 있고 숫자도 있고 그렇다면은 스스로 전진해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흥청망청 놀고 먹는 사람을 옛날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당. 옛날에 사람 취급할 때 그 녀석 불안당이요. 안일 불자 땀 흘릴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사는 녀석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불안당을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스스로 발로 밟아서 개척해라. 우리 둘의 개척 정신은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이 골짜기의 돌산에 와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땀 흘려 개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일렀던 말,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모세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여,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둘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의논하여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